예, 뭐, 다 조금씩은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대하고 거룩하신 부처님법 만났기 때문에 참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진정으로 우리 서금에 대한 참여를 꼭 하셔야 돼요. 깨달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치죠, 치. 우리 서금 자각하지 못하는 것. 과거를 잘못된 것을 자각하면 할수록 깨달음은 가까워집니다. 내가 시내버스 운전을 해봐서 알죠? 시내버스 운전을. 네, 시내버스 운전을 해보면 학생들이 이해를 많이 하죠.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이렇게 운행을 해보면은 36번, 63번, 또 100번, 또 31번, 다 했어요. 55번, 55-1번. 뭐, 이 다 했어요. 제가 다 해본 버스예요. 근데 이제 종점 이자 끝머리에서 저 끝머리 종점까지 갔다가 하루에 뭐, 오전에 4번, 오후에 4번, 뭐, 예, 뭐, 왕복하죠. 근데, 학생들이 가난한 지역에서 타는 학생들. 쭉 가면 뭐, 삼국대기 뭐, 또 조금 잘 사는 집에 타는 학생들이,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사는 학생들이 차비가 없어서, 예, 차표를 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탁 치우고 가죠. 돈통을 쫙 올라가지만 쭉 올라가 탁 치우고 가죠. 알죠? 모른 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탁 치고 돈을 없어서 올라가요. 근데 돈이 있는데도 그런 사람들은 또 잡아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봐주는데 어떤 걸 알아주냐면 이 표를 갖다가 한 장을 넣으려고 제대로 잘라야 되는데 조금씩 몇 미리씩 좁혀가지고 결국은 한 몇 장을 만들더라고 애들이. 그래가 그 돈통에 넣고 그러죠. 아이고, 여러 가지 참 사연이 많아요. 운전 시내버스 운전 4, 5년 나오면서 그때 이제 해운정사 있을 때 처음에 가가지고 있을 때 운전을 해운정사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 상주 남장사에서 행자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해인사 과음스님 상자분이 상주 남장사에 주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보내서 해인사를 출발했다가 그걸로 가서 행자생활을 하고 행자생활을 하다가 속가보살님이 갑자기 뭐 출가한다고 이혼해가 보내주고 났는데 혼자 살기가 막막하고 두렵고 뭐 또 원래 또 몸이 약하고 그런데 심장병까지 걸려가지고 해년생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한 번 어떻게 연락이 와가지고 쓰러졌는데 병원에서 못 나순다고 심장병 못 나순다고 그래 연락이 왔어요. 그 연락을 듣고 바로 내려갔죠. 내려가기 전에 한의원 전문하는 신도님이 있어서 몇 가지 상식적으로 물어봐가지고 한약바이들한테 물어봐가지고 급하니까 한약을 어떻게 뭐 할 수 있을까 물어보니까 대충 뭐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건재약방에 한약 종류를 약초를 사가지고 한 달 정도 이렇게 병원에서는 안 되고 그래 집에 와가지고 있는데 나섰어요. 하여튼 나섰어요. 그래서 나 그냥 어떻게 해서는 나섰어요. 그래서 나서는 걸 보고 이제 마음을 먹었으니까 근데 먹고 살기가 내가 없으니까 그래도 좀 힘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부산 시내에 가까운 절 조그마한 암자를 찾아서 몇 군데 돌아다녔어요. 동네도 다니고 사방 돌아다니면서 가보니까 마침 해운대 그 해운정사 위쪽에 그 대자선언이라고 암자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 해운대 여고 옆에. 그게 이제 마침 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넣고 보살이를 한 사람이 있더라고. 노보살님하고. 그래서 주지스님 만나러 왔다니까. 주지스님 넣고 보살이 주인이래요. 그래서 이야기 했어요. 제가 실은 출가하러 가가지고 출가를 해가지고 스님 하려고 좀 이래 머리 깎고 스님 보이고 예, 공부를 하는데 이래 해가지고 후덕이 속가로 와가지고 지금 그렇다고 이제 속가보살 병원 나눠주는데 집에 들어가서 살기는 어렵고 부처님 공부는 해야 되고 또 돈은 벌어줘야 되고
그래서 직장 생활을 좀 하고 행정생 여기서 생활할 수 있으면 뭐 돈도 안 바라고 절 생활을 좀 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K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취직하고 이제 해운대 이제 일광버스라고 바로 그 밑에니까 그것을 만나러 운전하고 저녁에는 이제 절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생활 하고 낮에는 일하고 네 그랬죠. 그리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그 해암스님 장자분이 속가 때부터 알았어요. 그 스님이 어떻게 그 한번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요 바로 밑에 요 해운정사라고 그 큰 스님이 그 대선사라고 인가까지 받은 분이 밑에 계시는데 거기서 생활하느냐고 이러시더라고. 난 그때 처음 알았어. 그때 진재 스님이 거기서 하는지. 큰 스님. 큰 스님도 몰랐고.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인가 받으신 분인데 거기 계시는데 와 여기서 고생하고 사느냐고 그러더라고. 그 소리를 딱 듣고 막 그날 저녁에 막 일 끝나고 들어가서 목욕 제게 싹 하고 새벽에 2시나 돼가지고 해운정사를 갔어요. 해운정사 들어가가지고 톡톡톡 다 그때 안 일어나고 있는 상태 새벽에. 그래 밖에 물 붓고 앉아있다가 한참 있다가 나니까 예불 뭘 준비한다고 그 상자가 일어나서 나왔다고. 그래서 큰손 칭해 나갔다고. 눈 쓱쓱 비우면서 그 큰손님 요 입구에 있으면 나오실 거라고. 그거 기다리라고. 무릎 꿇고 조용하게 기다렸으니까. 좀 있으니까 큰손이 나오시더라고요. 물론 들어가기 전에 글을 하나 딱 써가지고 걸어가 이제 입구에 딱 나오시길래 딱 덜있죠. 그걸 딱 읽어보시더만 애불부를 안 가시더라고. 안 가시고 다른 사람 다 애불부를 갔는데 안 가시고 이리저리 이야기를 조금 하시더만 당장에 들어오게 얘기하시더라고. 두 마리 타고 당장에 일로 오게 얘기하더라고. 그 말 듣고 올라가 보따리 싸갖고 내려왔죠. 내려온 제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저는 시내버스 운전하니까 어쨌든 방 한 칸만 주시고 공부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일은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 하라고 방을 한 칸 따로 주시더라고요. 스님들 방도 모자란데. 예, 그때부터 해운대 생활을.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머리를 길하라 이러시더라고요. 저보고 머리를 다시 길하라. 그래서 그때 머리를 길하가 처사로 생각했죠. 그러기 전에 벌써 해암 큰스님한테는 인간은 받고 난 상태였죠. 예, 받고 나서 해안사를 다시 출발해 현자 생활을 했으니까 일이 그리 되니 86년도에 인가 받았으니까 87년도 그걸로 갔죠. 예. 그렇게 계속 생활을 하면서 좀 있으니까 진심 운전하지 마라. 그래서 시내버스 운전 그때 중도에 그만두고 어른 스님 이제 시봉을 했죠. 시봉을 하면서 어른 반년 모시겠으면 같이 내 모일까 그랬지. 뭐 그때 다른 사람 안 가라고 내가 가려 하더라고. 이야기가 엉뚱한 데로 가버리네. 토건 얘기야, 토건 이야기. 토건 이야기도 그까지 가버렸어. 예, 그 애들 딱 알죠, 그만. 탐은 알아요, 탐은. 그래서 일부러 돈이 없는 아들이 타려고 하면 고개를 돌려요. 그냥 들어가도록. 아, 돌려주면 싹 들어가고. 그러니까 몇 분 그러면 애들이 알아요. 예, 돈이 나거든. 어른도 그런 경우가 많죠. 예, 어른들도 가끔 보면, 어른들 특히 이제 어려운 분들은 자비 한 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들어있어요. 예, 운전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지역에. 근데 그런 분들이 타면 그냥 고개 싹 돌리면서 들어가더라고. 예, 예, 참 애안이 많았죠. 시내버스 운전하고 영업 택시 운전하면서 참 많이 수행 많이 했어요. 예, 참 많은 것도 보고 또 나름대로 예, 수행은 참 공성에 대한 수행은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예, 공성, 공에 대한 성품을 현실에 대입시키는 공부를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는 운전을 해보니까 완전히 불이에요. 차와 내가 불이. 소리도 불이고 행동도 불이고 탄 손님도 불이고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의식 자체가 비어있는 상태 속에서. 예, 저는 그렇게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경험을 많이 했죠. 그때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스님께서 운전하다 보니까 온 길에 있는 건 옷 하나도 다 보인다고. 네, 다 예. 사고도 큰 사고 날 뻔했죠. 뭐 그때 우리 저 책에 나와. 네, 망미동 내려온 내리막길에 브리키를 보면 브리키가 터져가지고 안 듣는 거예요.
사이드를 탁 당기니까, 순간적으로 당기니까 사이드가 탁 터지버리 나오네. 시내버스 사이드 터지고 브레이크 안 들면 끝나는 거예요. 내리막길, 망비동 내리막길. 근데 옆에 백미러를 보니까 뒷바퀴가 흰부까지 통째로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슬슬. 아, 참 난감해요. 세울 수도 없고. 그때 기색이는 하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오랫동안 공성에 대한 올바른 수행을 하니까 눈꼬만것도 두려운 생각도 없고 완전히 비어있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참 신기하죠. 그냥.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하셔야 된다. 네, 현실적으로. 회사 그때 더 많이 갔어요. 그 견해나 이해 속에 실질적인 수행을 늘 하셔야 됩니다. 그 실질적인 수행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차근차근 현재 자기 이치에서 부처님 가르침 따라 수행을 하시면 이득이죠. 우리가 자꾸 참여를 해 나가면은 진짜 과거에 지은 죄가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잔잔하게 들어야 됩니다. 이 공부를 하면 정말로 죄밖에 없구나. 너무나 어리석고 살고 세상에 이익된 건 하나도 없었구나. 내가 탐리삼두심에 늘어나서 정말로 남을 해하기만 했지 내가 남을 이해한 일은 별로 없었구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꾸 자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해지고 참여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죠. 우리 다대거사님이 노스님 책을 보시고 나서 더 지금 참여가 지금 많이 갑자기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좋아요. 참여 많이 하셔야 돼요. 참여 안 하고는 못 계신다고 제가 그랬죠. 참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잘난 맛에서 살면 이제 참 큰일 나는 거죠.